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의 귀한 한마음 한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의 슬픔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요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마치 패배한 사람들이 도망가듯 조용히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나서서 말합니다. 왕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한다면서 아주 강력히 말해서 다윗을 백성들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다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의 적극적인 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8절 뒷부분부터는 압살롬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먼저 다윗을 지지하며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압살롬 편에서 지휘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불러서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이 되게 합니다. 요압의 불순종은 다윗에게 이미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마사 지휘관의 임명은 한편으로는 요압에 대한 징계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 편이었던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포용 정책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일단 유다에 대한 다윗의 정치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다는 다윗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돌아오도록 앞장서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잠시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을 기다려주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잔존하는 불씨를 제거하고 다시 한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성문에 앉았고 그의 상징적인 행동은 백성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내리고 아마사를 올렸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이제 모두 한편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동족이 충분히 죽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나라로 모일 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전쟁 중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전쟁 후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화를 위해 실컷 수고하고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 아래 모으셨습니다. 주님이 모으신 사람들을, 그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힘쓰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고 세워가십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힘쓰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각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송합니다. 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